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시대는 34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사가 왕처럼 절대적인 통치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는 그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섬기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는 무정부 시대와 같았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구분해 본다면 서론 부분은 가나안 정복과 그 모든 과정을 요약하고 여호수아의 죽음까지가 3장 6절까지인데 그것이 바로 서론 부분이고 3장부터 12장까지 삼손까지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본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된 이제 17장부터는 사사기의 어떤 부록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7장은 처음 서두가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미가 이야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7장, 18장 두 장에 걸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가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미가는 예루살렘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상당한 가치의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훔쳐간 자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을 손댄 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죠. 그래서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가 자신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서 어머니에게 그 1,100을 돌려줍니다. 근데 어머니도 동일하게 그 저주가 아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가운데 1,100 가운데 203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아들의 저주에 덫에서 풀기 위하여 생각해낸 고안입니다.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믿음의 열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까? 10계명에 분명히 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아들 미가는 하나님을 위해 신당을 만들어서 그 안에 온갖 신당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 기이합니다. 6절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여기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미가 아들을 임시 제사장으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임시로 세운 거지 뭔가 구색이 맞춰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마침 지나가는 한 레위인이 있자 17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레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레위인은 이 48성읍에 흩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도움을 받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있어야 될 곳은 유다 베들레헴인데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하고 전부 다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 보니 레위인을 보살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청년이 결국은 살 곳을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찾다가 어디까지 온 겁니까?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되는 나이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30이거든요. 아직 레위인이지만 아직 30을 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레위인도 아니고 아직 나이도 안 되고 그리고 맡겨진 어떤 그런 장소도 아닌 그냥 먹고 살기 위하여 뭔가 이렇게 찾아다니는 어떤 그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제안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아직 30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행동은 결국 아들 미가를 위해 신상을 만든 것이고, 아들 미가는 만들어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당을 차려 놓고 신당을 지킬 제사장을 선발하였는데, 선반의 기준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신당을 만들어 놓고 적합하지 않은 레위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불로 제물을 태우기만 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다라고 생각한 거죠.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기중심적인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지파가 와서 결국 그 제사장을, 레위 청년을, 우상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표현한 장면이 나오는데 사사기 18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8장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한다고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일조한, 죄를 짓는데 크게 일조한 한 사람이고, 미가의 잘못에 맞장구 친 것도 레위 청년이었습니다. 레위 청년도 그렇게 자격이 안 되고 준비도 안 됐지만 그렇게 살면 자신의 삶의 안정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사사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17장 11절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에 눈이 멀어서 결국 미가의 아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사사기의 타락한 모습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신상을 만들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가운데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미가의 그 모든 행동과 생각에 맞장구 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목회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레위 청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영적으로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나도 그들과 동조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뭐 어쩔 수 없지 뭐라고 여기면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살아가는 그 미가와 레위 청년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7시 반에 수요 예배에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미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레위 청년처럼 그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